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에스더서를 시작한 듯 그렇게 느껴지는데 벌써 오늘 10주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에스더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짧게 한번 요약해 보고, 그리고 그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 10장 석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왜 이렇게 3절 세 절을 통해서 마무리할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그 왕후 와스디가 갑작스럽게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 왕후 후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방인이면서 또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이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지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을 받은 이후 또 한편에서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생각하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부모인 양 생각하며 이 에스더를 키워줬던 이 모르드게가 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 앞을 하만이라는 자가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 인사성이 없나? 사회성이 떨어지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만이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계략을 세우면서 왕의 도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날을 뽑았네요. 그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아주 이 절박한 상황, 긴박한 이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긴급 도움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 민족이 3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웬걸요? 평소에 같으면, 법에 따르면, 그 궁전의 문화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떤 자든지 간에 다 즉각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바라본 왕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보자마자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연회를 베풀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연회에서 첫 번째 연회와 동일하게 하만을 초대하고 그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왕이여, 저의 소청은 이와 같습니다. 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한 계략이 다 그 두 번째 연회에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즉시 이 하만인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다란 장대 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1차 도서에 왕이 도장이 찍혀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조소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조소는 살아있기에 에스더가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이때에 1차 조서를 변개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왕의 위신과 명성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왕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복하거나 취소해버리면 그만큼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1차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라라고 권하고 약 70일 가까이 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고심하는 중에 드디어 1차 법안보다 더 강력한 2차 법안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구해냅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이 1차 법안은 저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하면은 그대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2차 법안은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도리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이 됐습니다. 하만의 추종자들 대략 세어보니까요 약 7만 6천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약 2, 3일 정도를 거쳐서 이 모든 하만의 추종자들 곧 유다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12월 13일 1차 법원대로 한다라면 죽음의 날, 절망의 날, 비극의 날이었었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명의 날, 소망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반전이 없지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제가 한 5분 가까이 되는 시간으로 이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뜻을 세우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가 있고 정해놓은 뜻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쩍하지 않으면 그 일이 더디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자리, 그 직분들을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에 고난 그 이면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과 바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 고난, 시련, 아픔, 여러분 그 이면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느끼고 알아가고 그 주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는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10장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9장 32절 말씀 보세요. 9장 32절 성경책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하면서 아멘 하고 끝나면 돼요. 이 32절 말씀이 마치 마지막 딱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끝납니다. 마무리가 돼요. 뒤에 어떤 말씀이 없어도 32절로 끝내도 손색이 없어요. 에스더서가. 그런데 10장의 말씀 몇 절이에요? 3절의 말씀 왜 굳이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이 10장의 마지막 이 3절 안에는 적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될 법한데 10장 제일 마지막 3절 안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에스더가 없어요. 오히려 에스더 말고 아하수에라는 왕이 딱 등장하고요 1절에. 그리고 이후에 2절과 3절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빠져 있어요. 또 그 이유는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왜 이 10장의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굳이 이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 그리고 에스더가 빠진 이유, 이러한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뭘 바치겠다고요? 조공을 바치겠다. 이게 왜 뭐 큰 일인가? 뭐 특별한 일인가? 굳이 뭐 조공 바치는 일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조공을 주변 나라들이 바치지 않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 노략물을 가지고 국고를 채웠어요.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빼앗아 온 거예요. 수탈해 온 거예요. 약탈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 당시는 이 화폐가 없었어요.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의 문제를 이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가리켜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다라는 겁니다.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압박하지 않아도, 가서 멱살 잡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 국권이 강력해지고 그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나라의 국력이 상승되었다. 고로 절대 권력이 상승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구나. 1절 딱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9장까지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건대 아하수에로 왕이 뭐 지략이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또 사려가 깊거나 명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 중심의 사람이고 귀가 얇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주변 나라들의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하수에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냈습니다. 그 에스더의 그 경건, 그 기도, 금식, 지혜, 그 모든 두루두루 갖췄던 그 에스더의 그 소양과 그 모든 덕망과 그 겸비한 모든 것들을 누가, 모르드게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모르드게요.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르 왕이 있을 그때에 총리에 이르자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 왕국을 다시 한번, 실추된 이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그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릴 나라인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말에도 인사가 만사다 라는 표현이 있죠. 아하수에가요, 이 왕이 그 주변에는요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암살자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하만과 같은 교활한 사람,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딱 잘한 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중용한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 덕분에 왕권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요양보호사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또 시설에서 또 어른들을 또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지 내가 어른들을 케어한다, 어른들을 만나려고 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가는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죽어졌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절망이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서 가정에 꽃이 피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내가 그 직장, 그 일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이인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요셉이 그렇고요, 또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이인자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1인자는 별로 안 나와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름만 몇 번 등장하지, 진짜 이야기는 그 위대한 2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2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요셉이든 다니엘, 느헤미야, 오늘 나와 있는 모르드게까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네. 혹시 기도의 줄이 조금 느슨해졌거나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분들 계신다라면 다시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느슨해진 그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내 허리띠 여미이듯이 탁 여미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2인자들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딜 보시냐면,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꽤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현수막 걸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 모르드게, 혹은 총리가 된 모르드게, 이렇게 현수막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사회적인 그 지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돼요. 이 모르드게는 내가 페르시아의 총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라고 할 때 유다라는 말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도 이 유다가 나오지요.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2인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진 채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 모르드게라고 말하고 싶을 법도 한데 그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인이 우선이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유다인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 별명이 있는데 백화점 왕이에요.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을 세운 그 이유는 그 백화점 안에 음악,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가족의 화합, 어떠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온 세계의 백화점을 지으면서 가지고 온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확한 이 돈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은 모으는 용도가 아니고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휘한다. 분명한 이 돈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올 대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1907년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YMCA도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세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YWCA 건물들과 함께 수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청합니다. 이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제가 최신부 장관 하는 것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장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은 부업이 될 것이고 저의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락하고 무려 존 워너메이커가요, 청년 때부터 그가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약 5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본질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진짜 붙들고 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비록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이 사실 자체가 더 행복한 일, 더 고귀한 가치입니다 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과적으로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유다인 되는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고 자기 어떤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 모르드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어떻게 해요?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길 닿지 않는 것 하나 없다라는 그 믿음. 나 비록 고난의 풍파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지만 나에게 주신 그 몫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마치 오늘 나와 있는 모르드게처럼 이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모르드게의 인생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10장까지 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사람들 편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0주간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2의 에스더, 제2의 모르드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대의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굳굳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